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 부흥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아주 젊은 목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이름은 로버트 맥체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서면 교인들이 여기저기서 훌쩍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영권이 임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강단에 목사가 서는 순간에 회개하기 시작하고 통곡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스코틀랜드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19세기 초 중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불행하게 29살에 세상을 뜨면서 남겨놓은 위대한 유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로버트 맥체인이 직접 영국에서 제작하여 오늘날까지 전수된 맥체인 성경표, 성경 읽기표가 있는데 아신 분 있습니까? 부목사님 저분요 좀 적어주시면 내가 책을 한 권 선물 드려야겠어요. 좀 이따 적어주세요. 로버트 맥체인 얼마나 연구를 했던지요. 그냥 순서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신약, 구약을 번갈아 가면서 아주 지루하지 않고 따분하지 않고 1년에 성경을 읽어낼 수 있도록 너무너무 잘 계획이 됐어요. 주로 선교단체에서 이걸 이용해서 읽는데 그렇게 위대한 부흥을 일궈냈던 원동력이 뭐였나? 나중에 알고 보니 두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단 몇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작은 예수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놀라운 부흥을 일궈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이것이 영성의 핵심입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12년간 개혁주의 영성신학을 가르쳤는데 보니까 그 영성의 핵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예수님도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한 것입니다. 이게 영성의 핵인데 이런 뛰어난 영성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함으로써 하늘의 광채가 그 얼굴에 드러나고 강대상에서 서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온 성도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19세기의 부흥을 일으켰다.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교통을 갖게 된 그 또 하나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5년 목회하면서 그렇게 탁월하게 연구해서 읽기표를 만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유산으로 전해줬는데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사랑하는 지금 여러분도 맥체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신실한 종들을 일으켜서 부흥을 일궈내시는데 그러면 이런 부흥이 뭐냐? 보통 부흥을 말할 때 통계학적으로 한국교회는 이해합니다. 수가 많은 것, 늘어나는 것. 어떤 사람은 교회 재정이 늘어나는 거 부흥됐다 그럽니다. 좋아요, 부흥의 결과입니다.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부흥의 결과입니다. 많은 기도 운동을 벌이는 것, 이것도 부흥의 결과입니다.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근데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부흥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뭐냐? 한번 말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 번째, 제가 또 책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비슷하게만 말해도 될 테니까 말해보세요, 한번. 진짜 부흥이 뭐냐? 우리는 수없이 부흥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부흥운동 한다고 전국을 다니면서 기도회를 했고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섭섭할 일들을 지난 초회 때 했습니다. 혹시 아세요? 이런 부흥운동을 하고 기도운동을 하고 많은 행사를 하고 전국교회를 다니면서 운동하고 프리카드 붙이고 순서 맞고 설교하고 하는 부흥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외면당했다. 코로나가 창궐해서 전 총대들이 저도 5만 원 주고 PCR 검사하고 갔어요. 1600명이 PCR을 하고 안전장치 했습니다. 그런데 100년 동안 이어온 성찬식을 안 했습니다. 서대문교회를 섬기면서 총회장을 하시고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중학교 때쯤 된 것 같은데 장성칠 목사님, 이런 총회장 어르신들이 100년간 지켜놓은 성찬식, 총회 성찬식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바쁘다고. 왜 안 했냐? 감염이 무섭다고. 왜 안 했냐? 다른 교단이 안 한다고.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로서 천국교회의 모범입니다. 한국 장로교회의 최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신학으로 끌고 가고 개혁신학을 지키고 십자가를 전파하고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이것이 우리 합동의 자랑인데 안 해버렸어요. 성찬식을 안 하는 예수님이 성전 밖에 내쫓김을 당하면서 성전 밖에서 우시면서 계시는 사이에 미국에서 온 손님들 시상하면서 박수치고 총회장 당선됐다고 프리카드 펴고 사진 찍고 축하 꽃다발 받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섭섭하고 예수님이 문 밖에서 우시는 역사, 이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인본주의와 종교행위로 총회장의 감투를 자랑하고 총회 임원의 감투를 자랑하고 기도운동, 부흥운동, 이것은 부흥이 신학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앞에 이렇게 경건하게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 예장합동에서 말씀을 봉독하는데 일어난 교회는 아마 연구를 해보겠는데요, 서대문 교회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전통을 우리 총회에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전통을 자손 만대에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부흥이 뭐냐? 부흥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뭐 신학,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신학자들이 신학 노름하면서 한국교회 앞에 신학을 바로 전수하지 못했지, 신학이란 건 너무나 쉬운 거야. 그래서 칼빈은 신학을 전개할 때 요약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삶의 신학을 전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삶이 없는 신학은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또 하나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 할렐루야. 부흥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 이거 진짜 부흥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며 말씀을 받는 이 정신,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믿습니다. 이게 그냥 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총회의 전통과 교회의 전통과 한국교회의 역사를 귀히 여기는 것은 이 교회가 북한에서 오신 여러분들이 많잖아요. 장성칠 목사님, 이북 출신 맞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평양 대부흥을 경험하신 분들, 1907년 장대현 교회를 지켰던 분들, 신화의 자유를 찾아 남으로 오셔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런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오늘 장 목사님은 이 꽃방석 같은 좋은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이런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께 감사해야 되겠지만 장 목사님이 여러분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원로 장로님도 원로 권사님들 얻고 다니세요. 이런 좋은 전통을 나는 알아요. 제가 대학 때 1년간 이 교회 다녔습니다. 안남영 장로님이신가? 그분이 고등부 부장이면서 1년 교사했어요. 정신대학 다닐 때 교사 1년 하고 전도사, 교육전사 가는 바람에 4학년 때 그만뒀어요. 돌아가신 이신 장로님은 그때 부장이셨는데 청년부 그 후에 부총회장까지 하시고, 그러니 이 교회는 총회적인 교회. 할렐루야. 말씀을 이렇게 사랑한 거 보니까 이것만 얘기하고 설교 끝나도 되겠어. 더 이상 은혜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오늘 기도 부흥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와 성경에 그리고 인류 역사에 부흥을 위한 두 가지를 주셨다. 첫째가 십자가 부흥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찬송은 아무리 불러도 지치지 않아요. 다른 찬송은 불러도 다 은혜가 있겠지만 이상하게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평안함과 소망은 십자가밖에 없네, 이런 찬송을 부를 때 두려움이 몰려가고 염려가 몰려가고 근심이 떨어져 나가고 평화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 해년마다 목사, 장로 기도회를 가져요. 천국에서 내놓으라는 소위 목회 성공한 목사님들 한 20명씩 매년 초대해. 제가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목회 성공을 자랑합니다. 성장 비결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목회했다, 어떻게 이렇게 모였다, 어떻게 교회 지었다, 어떻게 무슨 활동했다, 해외에 뭐 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많은 자선사업 엄청납니다. 그냥 선한 일 너무 많이 해요. 우리도 많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꺼낸 분들은 20명의 강사 중에 한두 사람인데 그것도 한두 마디 하고 없습니다. 우리 시대는 십자가가 실종됐습니다. 십자가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 거요.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선포된 곳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거꾸로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면 좀 이상한 목사인 것처럼, 십자가가 실종된 현대 기독교, 가슴 아픈 일이죠. 십자가가 실종되고 기독교 본질이 흐트러지고 너무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입술을 허락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할 일인데, 우리 교단의 목사들과 한국 기독교, 특히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합동 우리 교단에서 바울이 얘기한 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물 안 먹고 마신 게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야.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영광 얘기를 안 해요. 입만 열면 자랑입니다. 우리 총회가 자기 행적 자랑하다가 아까 얘기한 고 장성칠 총회장님이나 이신 총회장님들이 세워서 60년간 목사장로 기도회를 하면서 개예배, 폐예배 드렸는데 폐예배도 없애버렸어요. 뭐 하느라고? 그냥 그 회기 자랑하느라고. 시간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라고 입을 열어뒀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커녕 자기 자랑, 행적 자랑, 공적 자랑, 십자가는 없애버리고 예수님은 쫓아내버리고 이러니 60년 전통 예배를 폐해버리고 이러니 하나님께서 마스크로 말을 못하게 꽉 막아버렸다. 그게 코로나예요. 그게 코로나 와서 말 못하게 마스크로 입을 막았으면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와 현대교회가, 세계교회가 회개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지금도 역시 세속적이고 탐욕적이고 명예적이고 십자가는 없어지고 이런 현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 저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임하면 진짜 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상하게 십자가가 선포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십자가를 증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십자가가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거꾸로 하고 있어 지금 우리는. 서대문교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성경에는 피가 흐른다.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의 피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의 신앙만이 온전한 신앙이다. 십자가의 신앙만이 진정한 신학이다. 이래서 십자가의 신학을 주창했습니다. 칼빈도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면서 십자가 신학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개혁자들의 후예입니다.
칼빈 신학을 이어받고 칼빈의 개혁 신학을 이어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상실된 게, 실종된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부흥의 진원지인데, 여러분, 십자가가 서대문교회에 다시 임해서 우리 조상들이 세웠던 믿음의 전통과 평양 장대인교회에 임했던 이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임할 모든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교회는 목사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 부흥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십자가만 증거하기로 작정을 하면서 가는 데마다 전하는데, 바울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를 보면, 우리 교단을 보면 바울이 하늘에서 통탄할 일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공부만 하면 된 줄 알았어요. 이름, 명예, 감투. 야, 이거 달콤해요. 너무너무 달콤해. 그게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평신도도 마찬가지요. 다. 어떤 교회는 나가다가 목사님 눈빛 안 좋다 삐져가지고 교회에 몇 주 안 나와. 목사나 교인이나 다 똑같아. 근데 이걸 가다듬어야 되는데,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갈라디아 1장 17절에 갔는데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그 아라비아가 어디에 있을까? 지금 사막은 아닌 것 같은데 뭐였을까? 제가 받아들인 학설은, 바울은 은혜를 받은 다음에 말씀을 자신이 예수 당을 살해하고 쫓아다니면서 그냥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가운데 은혜를 받고 곧바로 아라비아에 가서 하나님,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메시아 맞습니까? 구약에 능통했잖아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3년간을 거기서 하나님,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부르셨는데 과연 그 예수가 누굽니까?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예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할렐루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할렐루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고 세상의 모든 거 다 배설물이다. 바울은 40대에 이 배설물의 진리를 깨달았는데, 저는 조금 일찍 깨달아야 되는데 50살에 이르러서 이 배설물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유학 중에 사온 책들 전도사 때 굶어가면서 목사님 성산교회에서 5만 원 받았습니다. 교육전수할 때. 목사님 어디 6만 원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런 처참한, 그런데도 책을 사고 예상 사고 했는데 한 10,000권 정도 가득 부임하자마자 목양실에, 교회는 작지만 목사님 방 2배 정도 되는 큰 방을 가는 데마다 주워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지하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이 10,000권이 끓음이다. 소방서가 와가지고 사람 있는 줄 알고 바로 뜯어서 검정 연기가 들어갔어요.
밤중에 와서 문을 열고 딱 보니 거의 다 폐허되다시피 했어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야 이놈아, 인생이 그렇느니라. 그때 나는 인생이 쓰레기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목사 안수패, 감사패, 기념패, 사진, 각종 모든 기념할 만한 거 다 버려버렸어. 안수패도 다 깨버렸어. 오직 십자가와 복음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50차례 이걸 깨달았는데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깨닫고 은혜 받아도 또 사람이 변하고 또 죄를 범하고, 그래서 이렇게 밤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일어서고 하는 역사가, 교회가 이걸 이끌어줘야 되겠더라. 할렐루야. 바울이 평생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심장에 꽂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십자가 부흥이요. 세 번째는 기도부흥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기도하셨어요. 특별한 기도. 기도하시다가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의 음성 들으니 당당히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긴 거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장로님의 사역, 집사님의 사역, 수화 통역, 아까 찬양, 부목사님, 우리 사찰 집사님 모두 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이런 음성을 하늘에서 들으니 용기가 생기고 십자가에 죽으실 맛이 난 거죠. 이게 부흥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5.16 애울 때 연상하면 좋습니다. 5.16 누가복음 5장 16절 사람들이 왕 돼달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보니까 저 같으면 교회 개척했는데 개척하자마자 100명 되고 200명 되고 1000명 되고 지금 교회 성장학 목사장으로 기도해서 성장 자랑하고 간증하고 하는 게 너무너무 좋고 신문 나고 인터뷰하고 난리 났을 텐데, 우리 주님은 다 물리치고 따라옵시다.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라. 이게 예수님이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6장 12절입니다. 제자를 뽑을 때에 기도하셨는데 그때는 밤이 맞도록.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아주 뛰어난 신학자고 문학가고 성경 저자고 역사가요. 그 예수님을 기도를 조명했어요. 다른 사람이 못 본 이 기도 장면,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기도한 장면이. 누가를 기도의 신학자, 기도의 목회자라고 말해요. 6장 12절에 제자를 뽑으려고 할 때 밤이 맞도록, 성경에 맞도록이라는 말은 한 번만 나와요. 그만큼 누가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맞도록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썼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제자를 뽑는 건. 그때 기도하셨다. 여러분, 사업을 앞두고 자녀의 대학 입시를 앞두고 교회 행사를 앞두고 또 목사님이 내년 사역을 앞두고 장로님의 특별한 임직을 앞두고 이런 큰 사역이 있을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할 때 하나님이 임하셨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1절에 주기도를 가르쳐주기 직전에 또 기도하셨다. 주기도는 신학의 모든 것이 담겨있어요. 성경의 요약과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주기도를 가르쳐줄 때 기도하셨다. 참 특별해요. 누가복음 9장 18절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기 전에 28절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기 전에 또 기도하셨다. 그 다음 18장에는 특별한 기도 강좌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아주 중요한 단어, 성경에 제일 어려운 단어, 아나데이아라는 단어가, 이게 강청이라는 단어예요. 강청이란 말 들어봤어요? 세 번째 질문, 아는 사람 말하면 또 선물. 아까 마스크 얘기해 보실랍니까? 강청이 강청이죠. 근데요, 강청이 그냥 강청이 아니요, 이 단어 하나 갖고 박사학위 논문까지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학위까지 논문으로. 자, 강청은 염치불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체면 차리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까? 목사들은 강단에서 설교하고 내려가는 순간에 머릿속에 어떻게 좋은 거 없을까? 먹을 것도 생각합니다. 어떻게 뭐 돈 없나 생각합니다. 뭐 명예 없나 생각합니다. 편한 일 없나 생각합니다. 강단에 내려가는 순간에 죄를 범하기도 하고, 전후에는 목사라고 해서 다 영적인 것은 아니다. 오늘 여기 나왔다고 해서 영적인 것은 아니오다. 육적이고 쾌락적이고 탐욕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우리 총회가, 한국교회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 있어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할렐루야. 염치불구하고 떠나왔습니다. 체면을 안 차리고 떠나왔습니다. 이게 아나데이아 강청기도. 그 다음에 22장 44절, 제가 땀이 이렇게 났는데 이건 유도 아니야. 예수님은 땀방울을 뭐처럼요? 핏방울처럼. 이야, 여러분, 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은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다. 시편 3편에는 다윗이 통곡하면서 머리를 빡빡 밀고, 하나님, 내 왕관을 지금 보셨지만 앞으로 내 왕관을 높여주십시오, 씌워주십시오. 아들이 반역하는 그런 처참한 환경에서 다윗이 기도했던 그 자리가 겟세마네 그 기도 장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질 힘이 생겨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흥이야. 도저히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처형 방법이었으니까. 얼마나 막 고통스러웠으면 사망 원인이 심장 파열사요. 엘렐렐라 마사 막당지 하면서 하니까 심장이 터져가지고 그 혈청이 응고돼서 그 위에 물이 쌓였기 때문에 칼로 찌르니까 로마인들이 죽었나 살았나 보려고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러지 않아요? 의학자들이 이걸 연구해가지고 사망 원인을 발견한 겁니다. 추정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통을,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이겨낼 만한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빠라는 호칭을 썼어요. 아빠. 성경에서 한 몇 번 안 나와. 신약에서는 아람어인데 아버지의 호칭이요.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가족 용어였어요. 이걸 보니까 예수님이 그 영성이 탁월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족 용어, 교제 용어, 교통 용어인데 아빠라고 하면서 영성을 강화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음을 이겨낼 힘을 주셨다. 하물며 우리가 부도가 나고 우리가 시험 한번 떨어지고 점수 못 맞고 우리 가정에서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시련당하고 하는 이 고통은 말도 아니야. 이건 우리가 잠깐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한 것이 진짜 부흥이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이런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가운데
십자가 부흥, 기도 부흥이 일어날 때 서대문 교회가 살고 우리 총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기도가 십자가의 부흥, 결론 몇 가지 제목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초강력의 끈이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남을 위해서 죽습니까? 단돈 1원만 손해봐도 기분 나쁘다고, 눈빛 한 번 안 줘도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안 나오고 하는 판인데, 십자가에 대신해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기도의 초강력끈.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도는 위기를 극복하는 무기였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능력의 원천이었다. 여러분 삶에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활에 능력이 없습니까? 사업에 힘이 없습니까? 우리 미래가 불안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수를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불안합니까? 사업이 불안합니까? 우리 건강이 염려가 됩니까? 기도의 승부수를 걸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요. 그래서 기도는 부흥의 원동력이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부흥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까지 얘기를 자세히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넘어버렸어요. 자, 요즘 한국 교회는 기도, 다니엘 기도를 많이 해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전국교회에서 체인을 해가지고 세계교회가 연결해서.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다니엘 기도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 소개할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법학을 공부하는데 법을 알아야지. 과목도 모르고 논문 쓰려고 하면 꽉 막혀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데 다니엘 설교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다니엘 1장 17절에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따라합시다.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이랬더니 그냥 기도하고 눈 감고 일어나서 또 일어나고 하면 하나님이 거미줄에서 뭐 줄 나오듯이 그냥 써져 가지고 한 학기를 마쳤어요. 그런 기적과 함께 고려대학교 제 지도 교수님이 총장을 출마하셨어요. 근데 10년 동안 저는 총회장님 위해서, 우리 장 목사님 같은 분을 위해서 좋은 분들이 총회를 끌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면직시키고 쫓아내고 저기를 외친 사람 내보내고 줄이큼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법을 좀 공부해야 되겠어 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저 지도 교수님이 고려대학교 총장을 출마하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총회는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도 총회장만 되면 그냥 타락한 것 같이, 임원만 되면 새 속에 물들어서 보이는 게 없어요. 대법원 판결, 장로님들 놀라지 마십시오. 그냥 무시하는 거야. 우리 총회는 대법원 판결 막 무시해요. 장 목사님이 앞으로 그렇게 총회를 섬기려면 여기서 행복하게 목회하시기를 바랍니다. 총회가 법을 지켜야지 대법원 판결도 안 지켜요. 자, 그런데 가보니까 대법원 판사 10년 하고 교수 23년 했는데, 이분이 총장 출마해서 하루에 3차례씩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박사급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단톡방에서 제가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 60만세 딱 기억하세요. 60만세 60만세 보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에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감사하고, 할렐루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10번째 기도문을 쓰는데 하루에 3차례씩, 눈만 뜨면 기도문이야. 눈만 뜨면 기도, 또 일하다가 기도, 논문 쓰다가 기도, 나가서도 기도, 커피숍에도 기도. 이야, 나는 기도 신학을 전공했지만은, 그래서 영어만 잘하면 될 줄 알고 신학을 공부하면 될 줄 알고 영어로 논문 쓰고 신학을 공부하고 교수도 하고 강사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기도에 실패했다.
신학에 실패했다. 왜? 기도를 헛것인 것 같아. 그렇게 세 차례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뭐냐? 정의를 다시 내리게 됐어요. 자,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게 정답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건 일반 종교도 다 하는 거야. 불교도 하고 유교도 하고 별종교도 다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야.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안 그러면요, 목사가 성경 있다 나가면 이상한 생각 들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오늘 예배 은혜 받고 나가면서 또 내일 염려 걱정해. 육적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리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놀라운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